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5월은 무엇의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바로 가정을 기억하고 그 가정을 세워가며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5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이 가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공동체이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고넬료라는 한 사람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의 땅에 놀라운 그리고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의 땅에 이루어졌던 그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파급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의 첫 번째 결실로 바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입니까? 경외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데,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통하여라는 디아라는 전치사와 함께 그리고 모든의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인 판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디아판토스, 이것이 바로 항상인데, 이 디아판토스의 의미를 설명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상과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고넬료가 자신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의 시작과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부모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깨워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깨워야 되는 것이, 먼저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고넬료와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갔던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라는 인물입니다. 이 모니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그 젊었을 때 어거스틴은 끊임없는 방황과 방탕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단 단체인 마니교에 빠지기도 하게 되고요, 육체 정욕에 빠져서 사생아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은 온과 술과 도박으로, 그리고 쾌락으로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놓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눈물의 기도가 결국 방황과 방탕 속에 있던 어거스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학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와 교부로 그를 만들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세우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5월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기억하는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5월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의 눈물을 회복함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넬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가지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이 바로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바의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청하라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뜬금과 같은 이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뜬금없이 이제 내 신하와 너와 함께하는 군사들을 이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베드로를 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 와야 되는지 천사는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의 소리, 그 천사의 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자녀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삶을 먼저 시작한 우리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 본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자녀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고 해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사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오늘 고넬료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5월의 시간 정말 우리의 자녀들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한 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